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늘 교구와 구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도 여러 기도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중보기도대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찬송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 여러모로 모이기가 쉽지 않은 때이고 또 집 밖을 나서는 게 두려운 이때에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들 이기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이 저녁 말씀해 주시고 채우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또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있었는데요. 저희가 출발할 때는 청년들이 한 25명 정도 출발을 했는데 일주일 전 이 시간에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밤 집회할 때는 한 55명에서 6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말씀도 나누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8시 반에 그 저녁 집회를 시작해서 새벽 2시가 다 돼서 끝났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또 새벽까지 저희가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청년들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 겨울 수련회는요 상대적으로 여름 수련회보다 청년들이 참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여름 수련회 때는 그래도 여름 휴가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 수 있는데 겨울 수련회 때는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도 인원도 적었는데 저희 청년 중에 목요일 금요일 수련회에서 출퇴근한 청년들도 있고요. 퇴근하고 바로 수련회 와서 집회하고 또 새벽에 돌아갔던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금요일 날 연차를 내서 또 목요일 저녁 금요일 아침에 참석해서 또 은혜 받겠다고 수련회 하겠다고 온 청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저희 청년들 보면서 늘 감사하고 참 기쁘고 마음이 좋고 뿌듯하지만 이번 수련회 때 저희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 금요일 날 밤에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그 새벽까지 집회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그때 좀 체력적으로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끝나고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설교를 거의 2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60명 중에 한 명도 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자가 훌륭하든지 회중이 훌륭하든지. 저는 회중이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국 교회에 참 희망이 없다, 이 시대가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구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이런 청년들 100여 명이 있는데 과연 이 교회가 희망이 없고 한국에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저희 청년들이 있다면 이 번동제일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분명한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쓰셔서 정말 귀하고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저희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다니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3일 동안 함께 나누었는데요. 저 이번에 그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기독 청년이여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 2층, 3층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몇몇 분들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신앙의 야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의 야성이라는 단어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누었는데요. 첫날 저녁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부하고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을 나누었고요. 둘째 날 아침에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다니엘 4장 5장을 통해서 마지막 날 그 둘째 날 밤에는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기도의 습관에 따라 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기도했던 다니엘의 신앙들을 나누었고 마지막 토요일 아침에는 7장부터 12장까지의 하나님의 예언과 묵시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다니엘 말씀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 그들은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았고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야성이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가 그런 신앙의 야성 회복되어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분명히 이 땅은 변화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다니엘 3장 말씀을 통해서 지난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 중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가 되었던 부분들을 이 시간 같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청년들에게 맞게 좀 말씀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묵상하면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포로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로 침공했던 것이 주전 605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2차 침공 그리고 3차 침공 때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그 3차 침공 때가 주전 58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5년부터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에 쳐들어가서 이제 포로들을 잡아오고 또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기 시작을 했고 약 20년이 지난 후에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 주전 605년경에 처음 바벨론이 남유다에 침공을 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니엘 1장 4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구절을 참고해 보면 뭐 포로라고 아무나 끌고 갔던 것이 아니라 뭐 용모도 단정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지혜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집도 좀 살고 이런 아이들 선별해서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이유는 1장 4절 말미에도 나오지만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학문을 가르치고 잘 양육해서 이 바벨론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의 포도주 음식을 거부하고 뭐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의 애초의 계획대로 이제 잘 성장을 하여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되고 세 친구들이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굳이 이걸 적용해 보자면 아마 다니엘이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 정도 됐을 것이고요. 세 친구들은 뭐 도지사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방 또 중앙 정부의 요직을 맡아서 이 바벨론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인 이 3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요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부터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보면 이 바벨론이 이 강성한 남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하고 강대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찰단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막 무기고도 열고 막 왕궁도 보여주면서 성전도 보여주면서 이제 뭐 자랑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작은 나라였던 바벨론을 이 느부갓네살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나라로 성장시킵니다. 애굽, 아수르 여러 나라들이 뒤섞여서 패권을 다투면서 전쟁을 치렀는데 결국엔 그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고 그 유일한 그 지배국가로 그 강력한 제국을 세웠던 것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었고 포로들을 데려다가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쓰는 것을 보면 굉장히 열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자신의 그 훌륭함과 위대함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세우기로 하는데요, 자신의 모습을 금으로 만들어서 신상을 세우는데 그 크기가 어떠하냐면 이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입니다. 1규빗이 얼마냐 하면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45cm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요 27m 정도가 되고요, 환산하면 너비 같은 경우에 2.7m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자기 모습을 닮은 상을 세우는데 그거를 다 금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적 분위기를 보면 느부갓네살은 그 정도의 또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화려한 악단을 동원해서 우리말로 하면 풍악을 울리는데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하지 아니하면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내가 너희를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의 말을 듣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데, 활활 타는 불에 집어넣겠다는데, 조금만 데워도 아픈데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데 절하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뀐 이름이거든요. 이게 다 이제 이방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야꾸라든지 느보를 찬양하라 이런 이름으로 바꾸어 놓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창시계명과도 같습니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놓고 이들에게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민족성을 다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원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본명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이 하냐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인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신가? 아사랴는 여호와가 돕는 자였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고 어떠한 배경에서 유년시를 보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을 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들 앞에 더 큰 난관이 봉착했는데, 그것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금신상 앞에 절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풀무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끌고 가던 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옆에 갔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 앞에 가서 그냥 타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풀무불을 주로 이 금덩어리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드는 데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열을 가해서 이 금덩어리는 아무 가치가 없었지만 그 열을 가하는 그 연단의 작업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제거하고 나면 순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온도가 3000도씨라고 합니다. 이 풀무불의 온도를 우리가 볼 때 최소 3000도씨 정도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저하고 저희 가족들이 저희 안방에서 같이 자는데, 요즘 좀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보일러 온도 27도에 맞춰놨다가 새벽 3시에 깼습니다. 너무 더워서. 여러분, 27도에도 그런데 3000도씨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간 사람이 그냥 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냐냐, 미사엘과 아사랴는 이 풀무불 앞에서도,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17절의 고백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불평과 원망이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들은 그저 자신의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좀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처음도 아니고.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뭐 정리를 좀 해주시든지,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지든지, 풀무불이 꺼지든지,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을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울과 실라의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이 그 길을 막아서 마게도니아로 가고 빌립보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그 루디아를 전도하고 그 집이 세례받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기초가 세워지는 장면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이 점치는 한 여인의 귀신을 쫓아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삶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 그 길로 안 갔고,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 계획과 생각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고 해서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갔는데 거기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여종의 그 귀신 들린 여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면 상이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상을 주든지 순종상을 주든지 아니면 뭐 달란트라도 좀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들에게 닥쳐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점치는 능력을 사용해서 그 뒤에서 돈을 벌던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바울과 실라는 신나게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 잘못한 것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애썼고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음성 따라갔는데, 결국 이들에게 닥쳐온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찾아오는 것들이 고난과 어려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애썼는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을 만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잘 풀리는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런 애들 뭐 카카오톡 푸사 보면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고, 뭐 들리는 소식이 기쁘고 좋은 소식인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도 괴롭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안 들어도 될 욕 먹고, 교회 다니니까 안 들어도 될 비난받고, 그러면서 마음 상하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뭐 교회에서 나를 두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벙어리를 만드시든지 뭐 갑자기 벼락이 좀 치든지 중풍에 맞든지, 진짜 열받으면 그런 생각 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 일도 없고 내 앞에서 싱글싱글 웃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꼭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전에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버림받았지요. 다윗 장인인 사울에게 죽을 뻔한 그 위기를 당하면서도 도망다니다가 그러고 왕이 됩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예언자들 매질당하고 순교합니다. 신약에 나온 수많은 사도들, 그 위대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도 요한 하나 빼놓고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은 차라리 순교당한 게 나을 뻔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런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피해간다는 말이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이 나를 슉 하고 피해가겠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보호막을 쳐주셔서 고난이 오다가 여기는 피해가야 되겠네, 그리고 피해가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너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이 널 피해간다 라는 말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너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줄 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냐고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창세기 37장을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 억울한 누명을 쓰는 가운데 요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마음과 삶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16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시험을 주고 이 어려움을 주고 이 고통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의 이 고난을 끝내줄 수 있는 사람도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좀 잘 보이고 잘 이야기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지금이라도 절하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세 친구들이 보이는 이 태도가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오만하기 그지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당신과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세 친구들은 사람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고백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너무 상황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앉아도 그 생각, 서도 그 생각, 뭘 해도 그 생각만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다이어트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마음고생입니다. 그냥 그 생각만 나가지고 밥 먹기도 싫고 잠도 자기 싫고 그러다 보면 살이 쭉쭉 빠지는 겁니다. 제가 번동제일교회에 와서 살이 계속 찌는 거 보면 저는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고난을 만나면 상황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 앞에 놓여있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풀고 그것들을 상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세상의 사람들과 방법과 세상 권력과 재물과 물질과 돈들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히려 그 상황들에 대한 관심을 끊고 사람들의 말에 대한 관심을 끊고 여러 가지 나를 둘러싼 환경들에 대한 관심을 끊고 오늘 새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내 삶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오직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문제 겪는 사람들, 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돈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는다고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까? 잠시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잠시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처럼 속일 수 있겠지만 또다시 똑같은 문제는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건져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세 친구들이 더 이상 느부갓네살 때문에 신앙의 고초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뚫고 지나가니까 이 고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겉에만 봅니다. 근데 성숙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본질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해 달라고 애씁니다. 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근본, 그 본질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가 고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 자녀들이 속썩이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요즘 저희 청년들 기도 제목 받아보면 우리 20살짜리 청년들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예비번호 떴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정시 입학도 잘 안 돼가지고 예비번호가 뜨니까 이거는 여러분 예비번호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애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대학을 가서 빠져줘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붙잡고 제가 요즘 그 예비번호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얘들 좀 마음 먹고 다른 데로 가든지 재수하든지 아니면 뭐 외국을 가든지 뭐 아니면 뭐 등록 날짜를 착각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꾸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앞에 무릎 꿇었다면 이 고난이 끝났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거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자주 하던 복음 성가 중에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청년들은 이 찬양 거의 모르더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나게 박수치면서 하는 찬양인데 예전에 찬미예수라는 그 찬양집에 실려있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이런 가사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제가 어릴 때 중학생 때 이 찬양 박수치면서 찬양할 때는요, 그냥 신나는 찬양인 줄 알았지 이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지만 이 다니엘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에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고백까지는 잘 믿고 마음 잘 다듬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놀라운 고백, 그 다음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설사 내가 풀무불에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저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더라도 나는 왕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아도,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내 삶이 이대로 무너져도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이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믿었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 앞에서, 왕이 세우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의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 결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미 그에 대한 결론도 정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주시면 좋은 하나님, 그대로 해주시지 않으시면 나쁜 하나님, 혹은 주무시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전적 의지가 아니라 선택적 의지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건 내 힘으로 해보고, 내가 이건 꼭 욕심나는 건 그 욕심대로 한번 해보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것은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하다가 부딪히고 찢기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엄두가 안 나는 거 그것만 좀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면서 선택적으로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인 의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안에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3장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타는 냄새조차 나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한 스데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딜레마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심이 들 때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시더라도, 비록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주의 위대한 계획이 있고, 거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내 상황에 갇혀서 이거 안 된다, 이거 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좀 힘들 수 있고, 지금 좀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고, 때로는 그 속에서 다 죽을 수도 있고 괴롭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풀무불에 들어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나는 알지 못한 주의 계획이, 나는 생각하지 못한 주의 계획이, 예레미야 34장 3절에서 말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지만 또 주님을 위해 죽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쉬운 것 같은데 우리는 결국엔 주님을 위해서 또한 죽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명도 주의 것이고, 내 삶도 주의 것이고, 내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지금 풀 속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도, 자녀들이 속썩이고 건강 문제가 있고 물질과 재물과 이로 형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 상황들 바라보며 흔들리고 그것들 내 힘으로 상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다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좀 해주십시오. 주님, 지금 제 삶에 이런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은 주의 방법대로 이 세 친구들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나에게 닥쳐오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위축되어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주 뜻대로 나의 삶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수 없으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실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